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1절 들어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했어요. 천국이라는 건 글자대로는 문자대로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인데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 그러면 천국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세에서는 약혼 여인 정결한 처녀교회 즉 하늘에 이룩한 장자들의 교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교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기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자, 본문에서 이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입을 다물다, 닫아두다, 가두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미오에서 파생되었으며 전수받은 자라는 뜻의 미스테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미스테리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이라는 용어가 이게 파생된 것이다. 글자적인 의미를 성경 사전에서 발췌해서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동방의 아람 족속들에게 유전되는 동방의 아람 족속 하면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 그의 동방의 현자라고 되어 있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가 된 사라나 리브가 이런 여인들의 친정이 그 동방이죠. 밧단 아람, 동방의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셈족은 두 계보로 이제 갈라졌는데, 한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인 하란 계보이고, 사라, 리브가 또 라헬, 레아 이런 여인들의 그 계보는 동방의 나홀성 계보죠. 하란성과 나홀성 그 형제가 하란과 나홀이 이렇게 헬라지죠. 셈의 아들들이. 그래서 두 계보가 다시 만나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혹자는 동방의 아람 족속들에게 유전되는 신비종교라는 건 이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말로서 아람 사람들의 그 신을 경외하는 특별한 그 신앙,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미르 종교라고도 그러고 이제 한자어로는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할 때 쓰는 밀이고 어떤 우리 종교 의례를 행한다 해서 미르 종교라고 그러죠. 그 신비 종교에 입문할 때 그들의 교리, 교육 등에 관계된 용어로서 신비 종교의 특성상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나 그들 집단에서도 초신자들에게는 비밀로 해두고 맹신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점진적으로 밝히는 교리들을 의미하는
용어였었다. 이걸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에, 현대 교계에서도 흔히 이단 집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 무슨 급수가 있죠. 뭐 초급, 뭐 중급, 뭐 고급 하고 나서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하는 말을 초급이나 중급을 배우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도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안 치요. 그러다가 이제 고급 과정을 거쳐서 에, 신천지에서 이 사람이 절대 나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될 만큼 그들의 교리로 세뇌시켜 놓고 나서 뭐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합격을 해서 패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만희는 에, 재림 메시아이고 이 세상의 이 세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재림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 수년 동안 세뇌당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든 재림 메시아라고 하든 뭐 특별한 뭐 그 선지자라고 하든 뭐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런 것은 뭐냐. 인간은 뭔가에 세뇌를 차근차근 세뇌를 시키면 이제는 앞뒤 안 가리고 뭐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맹신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강아지에 길들이는 것처럼 도둑놈들이 그 부잣집에 뭔가를 훔쳐야 되겠는데 했던 거 훔칠 수는 없죠. 저 송아지 새끼만은 개가 무서운 개가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지나가면서 몰래 주인 몰래 고깃덩이 하나 슬쩍 던져주고 또 지나가고 또 뭐 한 며칠 있다가 나타나서 또 고깃덩이를 하나 던져줘. 그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멀리서 와도 이제는 꼬리 흔들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쓰다듬어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강아지는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보다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더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날 계획하고 이제 제비가 와도 저번에 계획하고 그 집을 털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도 짖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흔들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그 미르 종교라고 하는 비밀스럽게 그 교주를 문번에 뭐라고 세상교계에서 이단자다라고 할 만한 말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시간 동안 수년에 걸쳐서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할 때 마지막 단계에 딱 하면 그때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했다고 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재림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되는 거지 이제. 전에 그저 구원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유병헌인가 그 친구 보고 그분이 그분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세뇌를 시켜놓는다는. 세상 나라에서 어떤 인생관이나 아니면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서 주입을 시키면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지금 일본 아이들은 청년들은 10년 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원래가 이러고 믿지. 그리고 우리는 동해바다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일본 해라고 일본 바다라고 그러지 동해라고 그러지를 않죠. 그렇게
역효과단 말이 그런 것이 세뇌당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도 뭐 어떤 그 뉴라이트라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책을 꾸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의 그 시절에 배웠던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다. 그것은 물사늑약인 것이지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의 문서가 아니다. 그건 강압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일본에 우리는 한국한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게 한 것이지 우리가 자원으로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피워서 강해서 그렇게 한 거다. 거기에는 뭐 을사오적이다 해가지고 뭐 민영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를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족 혼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또는 이제 그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그런데 최근 아이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죠. 그 어려운 시기에 서양에 유학 가서 영어권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이 일본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그 신문화를 배운 이승만 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남북한을 전체를 포괄하는 선거를 하자. 뭐 김구 씨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버리고 반 잘라가지고 남한 하나 정부 세우고 여기는 그럼 북쪽에다 그냥 정부 하나 또 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의 정부, 이승만의 정부가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 버려요. 오히려 그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러면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수색하고 밀고 하고 일제에게 그래가지고 다 그 모진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딱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사실을 지금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딴소리로 이게 역사관을 달리 가르침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애국심이 허망한 애국심에 붙잡혀버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다 뭐냐 교육 효과다. 세뇌시키는 거. 음,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제 오늘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뭐 세상 역사적인 얘기까지 하게 되버렸는데 우리는 그 우리 자녀들에게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일본 군대와 무력으로 싸우고 해그의 밀사를 이준 같은 그런 분들 밀사를 파견하고 해서 우리 조선을 전 세계가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을 무시해버리겠다. 그냥 그분들의 뭐 안중근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그 독립투사들의 전적에 대해서는 싹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상이 뭐 육사의 그 홍범도 장군, 독립군 장군, 동상 세웠던 거 다 철거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거라 그래요. 뭔가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군들을 밀고 하고 색출하고 해서 다 잡아다 예, 고문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자마자 갑작스럽게 일본군 앞잡이였던 그 일본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 뭐 목조를 딱 달고 나오고 경찰에 무궁화 100개 딱 붙이고 이러고 그 사람들이 예, 기득권을 딱 잡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민족은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그냥 가르침을 잘못 받은 놓고 나서 돌연변이처럼 갑작스럽게 일제합작을 누르다가 대한민국을 세운 국가공신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그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재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해를 이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좀 이렇게 돼버린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왜곡해서 뭔가를 예,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세뇌를 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성경의 본 뜻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것에 세뇌당해가지고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무슨 죄인 줄 알고 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만희가 무슨 놈, 그게 무슨 놈 말도 같지 않은 그 인간이 안 되진다고 안 돌아가신다고 그런 소리를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조금 신식적인 사람들이 그 파에 들어가도 이만 죽는다고 또 믿는 파도 있다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절대 안 죽는다고 믿었거든. 이런 것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세뇌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뭔가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무턱대고 그 사람 편을 막 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용어가 그런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11장 2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미 지나온 건데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게 세속교계에서는 이건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인 내세상신인데 세상신이
그들에게 교권을 맡긴단 말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체계의 에, 랍비로 또는 제사장 계급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맡겨 마귀는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를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장자권을 가지고 천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교인들의 관념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맹신하게 만들어놔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을 이제 드러내고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 우주 조물주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서 아담의 아내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고 그 결과로 육적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육적인 장자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이라고 하는 그를 장자로 보지 않는다. 부속의 옷을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이후에 아담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아벨이고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었다. 가인은 땅의 것으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두 제사장 중에 육적 장자의 제사를 받지 않고 영적 장자의 제사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기득권을 다 밥그릇을 다 뺏겨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침 받은 역사와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왜곡해가지고 독립군들 그 피를 흘리고 그렇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럴 때 편안히 서양에 가서 서양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뭐 없거든. 그 사람이 갑자기 해방된 조선에 들어가지고 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이어받은 이제 순종 황제를 이어받은 후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 지금까지 어떤 많은 분들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다 이제 역사를 뭐 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승만 씨가 정통이라고 다 믿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김구 씨나 이런 분. 어떻게 반쪽짜리 두 나라를 세우냐. 남북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투표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나라를 세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승만 씨한테 몰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판은.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한다, 이게. 알라고도 안 해. 응.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뿌리를 차려야죠. 그 거짓된 역사관에 사관에 휘둘리면 안 되죠. 뭐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일제에게 이렇게 주권까지 강압적으로 빼앗기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산물, 석탄이나 광석이나 심지어 쌀까지도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전부 다 일본 놈, 나는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날 듣는 친일파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저놈은 저 공산당인가 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뭐. 다 공산당하네. 그런 스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신들의 중국까지 만주까지 뺏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만주까지 뺏고 나서 이제 중국 본토까지 뺏으려고 중일전쟁까지 일으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철도도 놓고 뭐 해야 군대도 실어나려고 저 중국 쪽으로 뭐 물자도 실어나려고 그야 전쟁 수행을 하니까 철도도 놓고 뭐 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철도를 놔준다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뉴라이트에서 가르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나라의 그 군국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점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서양문물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겠고 부강한 나라가 됐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하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관을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 노예 근성에 다 젖어 있어. 아니, 지금은 시대가 바꿔져 가지고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건 박정희 씨가 잘한 거 한 가지가 우리는 물품 싸게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해서 돈 벌어서 세계에서 싼 물건을 사오고 우리가 잘 만드는 거 세계에 팔고 해서 이게 산업화를 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냥 그런 거 한 가지 참 잘했어요. 그거 참 획기적인 진취적인 사상이죠. 땅이나 파서 그 뭐 돈 몇 마디 있으면 넣고 돈 몇 마디 없는 사람 부르면 되고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내가 우리 생각을 바꿔라 막 이제 계문가죠. 그러나 뭐 이제 그분의 저 신분에 대해서도 뭐 신분색 딱 한 분이잖아요. 원래 일본군 장교였었거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다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딱 이게 쓰고 나니까는 갑작스럽게 국군의 장교로 딱 탈바꿈 해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막 충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 이제 혼란기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만 일본 편만 들으려고 그러고 아니 왜 일본 편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일본한테 다시는 침략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지. 그리고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뭐 독도가 저희 땅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저 일본 해군이 근처 얼씬거리면 그냥 전쟁 일으켜서 인산하니까 그냥 쳐 부셔버리라 이래야지.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면 그렇게 억지 주장을 못하거든. 그리고 소련이나 구소련이나 중국 같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사람들하고 손잡고 우리나라 물건 팔고 그 나라에서 헐값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 들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방 정책을 해서 꼭 그냥 부산을 통해서 일본에게만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바꾸자 말이야. 우리 넓혀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 왜 그거 저 공산주의, 그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마침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혼잡다 그러냐, 막 이제 이러고. 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전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산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자는 뜻은 아니잖아. 통상을 그냥 필요대로 해가면서 우리도 살 길을 찾자 그런 뜻이지. 이게 이처럼 세상 나라의 그 사관을 바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배고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라를 이룬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 가르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뭐 북쪽에 저런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쪽에는 바다로 탐이 산맥이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어떻게든 적었던 약소국이 되면 우리가 점령해서 자기네 것인 걸로 아주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직도 독도 가지고 물고 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희 땅이라고. 그것은 억지 사관이다. 이건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신앙세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뱀의 교리를 조금씩 세뇌시켜버리면 결국은 신부제도, 목사제도가 너무 당연한 걸 지금 기독교인들, 그것은 성경의 신앙을 대적하는 짓인 거다. 그 마귀 장난인 거다.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단자거든. 신부님이 없이, 목사님이 없이, 성당 없이, 예배당 없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이렇게 나가버려.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세뇌당하면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을 찾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주러 왔다. 진실은 이거다. 너희가 뭔가가 다 계속해서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내가 속아 내려왔다. 아론 방차의 제사장이라는 게 레위인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점을 갖다 그냥 바치는 일이나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변칙이다. 너희 자신이 다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와 유대교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종교 체제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오셔서 이것은 원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은 세력이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유대교라고 하는 큰 종교체제 전체를 향해서 도전을 하니 그거 하나하나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교라는 것이 이렇게 근원이 잘못된 거다. 오늘 말씀 이제 나누는 내용이 뭐냐.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는 내가 알게 하고자 해도 저는 들을 기가 없으니 저희들에게 계시해 줄 수가 없고 열두 제자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주는 자 외에는 이걸 알 자가 없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 비밀. 비밀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가버렸네. 우리는 뭐든지 진실을 다르게 가르침 받고 엄연한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맹신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자, 세션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